봉독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중심에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이사야 후반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갖고 그렇게 소망스럽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종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종들의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 메시아의 순환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사야 53장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서 메시아의 이 구속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속해 있는 현실을 잘 이겨내라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메시아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하겠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이제 곧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거니까 시온 산을 넘어서 다시 시온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면서 고토로 돌아갈 준비를 잘 감당하고 그것은 곧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구속 사역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고 준비하라 하는 그런 영적인 큰 교훈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사실은 점점 더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비인간적이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있고 도덕적으로는 전혀 불감증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과 또 같았음을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은 복된 소식 잘 들어라. 그리고 노래하라.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떠나 나오라. 라는 세 가지의 생활적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회복을 준비토록 하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진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그 8절, 9절, 11절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그러한 장소로부터 떠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한 절을 보았는데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것이 먼저 써 있어요. 그리고서 그 산을 넘는 자의 발, 그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7절의 그 초반부 중반부의 말씀을 그렇게 5가지로 발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두 번째는 평화를 공포하는 발, 그리고 또다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는 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발, 바로 그 발을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의 발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 발은 산을 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산은 다 환난과 역경, 고난, 어려움,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 4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고 외치면서 가져오고 알리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포로생활 잡혀있는 것도, 포로생활 하는 것도, 거기서 이제 건진 받을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통치로 말미암는다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반드시 시온산을 넘어야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 산을 넘어서는 자들의 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할 그런 산을 넘는 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의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제 다시 오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을 전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2개월에 걸쳐서 이제 하반기 특별 총동원 전도 기간을 삼고 전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생각하시고 다른 것에 더 가치 두시지 마시고 비중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메시아 나라 왕국이 그렇게 이때 임했던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한자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나요? 옥념이라고 하는데, 옥념. 염자, 발염자에다가 옥자. 그래서 옥으로 치장한 발, 그런 뜻이래요. 옥념. 네, 아름다운 발. 옥념인데요. 그 옥념, 이렇게 아름다운 발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 치면은 거기에 발이 몇 개 떠요. 어떤 발이 뜨시는지 아시겠나요, 혹시? 제일 먼저 뜨는 것은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발레리나가 이렇게 발끝으로 발레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그 발레리나가 신는 특별한 신이 있지만 그 신도 뭐 별로 그렇게 그 발가락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연습과 연습으로 말미암는 들, 그리고 온 몸의 하중을 그 발가락 끝으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마디가 다 두꺼워져 있고 튀어나와 있고 사실은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은 그런 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다 하고 인정하고 그 발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발이 나오냐면 박지성 발이 나와요. 박지성 발. 박지성 씨의 발이 원래 평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발은 뭐 뛰는 거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얼마 뛰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지성 씨가 얼마나 온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박지성 선수가 뛴 그 발자국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뭐 구장 전체에 구석구석 선수 발이 찍히지 않은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이 뛰었던 바로 그 발. 아름다운 발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생김새나 모양 그리고 그 발의 색깔 그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발은 바로 산을 넘을 때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발, 강수진 씨와 박지성 씨의 그 발은 자기 분야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일컬어졌던 바로 그런 이들의 발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작은 예수로서 우리들이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너무나 명백하고 가장 중요한 본업, 자기의 맡은 분야들을 빼고 그것은 사실은 부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 진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성 씨와 또 강수진 씨도 이제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긴 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던 그 캐리어가 사용되는 그저 밑거름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 그러한 복된 심령과 삶의 태도와 또 모습으로 자기의 가정과 자기에 속한 공동체를 꾸리며 자기의 가정들 또 속한 모든 곳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좀 진짜 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저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뭐 모든 목적을 이루고 이제 남은 여생은 잘 쉬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진짜 구체적인 우리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그것을 산을 넘는 발로 표현하고 있고 산을 넘는 그 내용을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는 것.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산을 넘는 것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 대로이고요. 먼저 첫 번째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특별히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승전을 알리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제 올 거야 라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의 소식을 본국에 알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래서 진짜로 도착하자마자 그 소식을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혹은 뭐 패전의 소식을 전해서 피난하도록 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자. 그것도 빨리 전하고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그 구속과 구원과 그 이루심을 완성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 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생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 없으시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뭐 나 전도 좀 못할 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도 잘 못하셔도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반드시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양심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오는 전쟁 없는 참된 평강, 그것을 평화로 선포하는 것.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시온을 떠났다가 그 시온을 다시 돌아갈 때 시온산을 넘어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됐어라고 유다에 남아 있었던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한층 더 강화된 좀 더 깊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곧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 아까는 좋은 소식이었죠. 이 복된 좋은 소식은 물론 승리의 완전한 승리에, 그러니까 더 이상 국지전에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전쟁에 끝을 맺는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원어적으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된 좋은 소식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하심. 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승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지 못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자체가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하고 또 재수생들 다 이렇게 곧 기쁜 소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겠는데, 물론 기쁜 소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또 낙방해서 한 해를 더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주 좋은 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우리 교회에도 경사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10월이고 11월,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큰 기쁨에 좋은 바로 그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서 구원을 공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것 가운데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탄생하신 그분께서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역사적으로 윗절에 평화를 공포하는 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 같은 것이긴 하지만 점층법을 써서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구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탄생과 그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예슈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슈아. 네, 이수스, 헬라어로 이수스가 예수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서의 구원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도 구원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구원은 바로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공포하는 일, 복된 좋은 소식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제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만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자가 맞는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평화와 구원을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곧 종교적으로도 반드시 탄압이 올 것입니다. 그 종교적 탄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제정해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올무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참된 진리의 말씀의 말들을 선포해야 할 시대가 되었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영국하고 뉴질랜드에서 거기는 이제 아주 그 국회가 너무나 자유분방한 토론의 장이니까 거기에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공격하면서 그렇게 서로 법을 제정하고 또 입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 그 뉴질랜드의 상황인데요.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동성애법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그런 이유를 막 설명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비우습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반드시 동성애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무지개가 떴는데 무지개가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표징이잖아요. 무지개가 떴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무지개를 띄웠지만 이제는 동성애의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반드시 동성애가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로 말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차별되지 않을 거니까
우리 뉴질랜드에서 잘 살아야만 한다. 나의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는데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인데 그런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더 이상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으로 막아야 돼요. 그런 것이 입법이 돼서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벌써 우리 그 대통령이 이렇게 트랜스젠더의 모든 그것이 없어지도록 차별화가 없어지도록 그런 일들을 당연시 모든 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엔에서 그것을 무조건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전혀 재정 지원이 안 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곧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 일을 중단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곧 영국과 같이 또 저기 중세에 있는 서유럽 국가와 같이 우리들도 다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스탠드바나 또 가게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만 노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세대에 살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셔야만 해요. 적어도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힘써 하셔야 하고 그것이 이렇게 평화를 전하는 구원을 공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방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정치나 문화, 경제계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짜 생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 3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통치, 왕의 지배, 통치는 왕의 지배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에게 그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전의 모든 일들도 그분의 통치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와 같은 1번, 2번, 3번의 일을 함에 있어 산과 같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산과 같은 난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산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거나 넘지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7절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재건이 중단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7 등잔을 가진 순금 등대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신,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생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늘 받는 생활.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이 떠나가고 그동안 졌던 범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그 음식을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자들은 내가 입기에 가장 좋고 가장 편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옷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허들의 옷들 막 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로 음식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회적인 변화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사회와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똑바로 쓰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산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려 하지 않고요. 실제로 외모적인 아름다움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산을 넘을 때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아까 강수진 씨나 박지성 씨의 발과 같이 얼마나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자국이 그렇게 흔적이 남겠어요. 그런 것 안 하고 영광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순종함 없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깎고 가끈히 행하는 마음으로 준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아니하시지만 그런 이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부모님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또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큰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할지라도 옮겨지겠다. 불가능이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과 성령 충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결론과 같이 제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예수님이 나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을 늘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나 발 씻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관계없다 그러니까 다 씻어달라 그랬을 때 그럴 필요 없다. 목욕한 자는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향유의 발을 예수님이 씻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발이 될 때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산을 넘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태산과 같은 일들이 평지와 같이 낮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태산과 같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 승리를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늘 산을 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과 평화를 공포하는 발, 여러분 그런 발들이 되어주셔서 적어도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을 피가 없도록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늘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